안녕하세요. 진약사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기도가 잘 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바로 하나님이 확 느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냥 기도가 뜨겁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그러시나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고 그냥 벽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가? 맞는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벽을 보는 것 같았지만 벽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했거든요. 정말로 제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다른 어디에도 바라볼 데가 없었어요. 저는 그분이 필요했어요. 매일매일 그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새벽에도 나가고 낮에도 계속 하나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20살, 20대 때 그렇게 했다고요. 그 뒤에 이제 그게 어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그렇게 하던 버릇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항상 그렇게 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물론 저도 한 4년씩 기도를 쉰 적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도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 말씀을 해주심이 또 얼마나 사랑인지 그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저는 전혀 저의 영적인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리고 내가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11조도 드리고 하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나중에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그래요. 한 4년 정도 동안을 제가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 몰입해서 하는 기도를 쉬었더라고요. 한 4년 정도 동안 그냥 길 가면서 기도하고 직장에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냥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은 그냥 마귀에게 주도권이 넘어간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내가 주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예배자로 되게 되었는데 그런 이 타락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면 그 흐름을 역행하는 강력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잘 몰라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줄 생각했는데 이미 제 삶은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함이 끊겨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무료하고 말할 수 없이 제가 짜증이 많이 나 있었고 그 짜증나고 슬프고 외롭고 한 거를 항상 남편한테 막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신이 제일 괴롭죠. 많이 괴롭고 왜 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나 막막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 말씀하셨을 때 그냥 상관이 없는 그게 그대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냥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제가 변명을 할 수도 없고 사실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안과 동시에 제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게 또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툭 나온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 저를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 영혼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제대로 뜨겁게 부르지 않은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어떤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나갔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는데요. 그게 너는 왜 그렇게 힘들면서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니? 내게 기도하지 않니? 그 말이었대요. 엄청 많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날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게 한 며칠 못 가더라고요. 그 뒤에 다시 그 사람의 기도가 심드렁해졌어요. 점점 내려가가지고 제가 좀 보기에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 그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크게 성장한 사람들의 그 평상시 기도가 어떨까? 제가 하도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그걸 묵상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있었잖아요. 그럼 40주야, 산 밑에서는 40일이 지났는데, 산 위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황홀한 시간을 보냈을 것인가 그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나 뭐 다윗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생애를 제가 성경에서 쭉 들춰서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묵상해 봤을 때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름대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매일매일 막 성령의 음성이 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그렇구나, 본래 그렇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게 창세기 15장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장수를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아마 롯을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 살았던 롯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롯을 구해오고 난 그 직후였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게릴라전을 통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간 그 롯을 구해오기는 했지만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나라들이잖아요. 이 나라들이 평상시에 부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다시 군대를 재소집해가지고 쳐들어오기만 하면 아브라함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별로 그 말에 대해서 시큰둥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 평상시에 섭섭한 마음을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다 말을 한 거예요. 자식도 주시지 않아 놓고 나 이제 상속자도 없다. 나도 나이가 많다.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네 집에서 길리온 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라야 그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늘의 별, 뭐 바닷가의 모래 막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제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3년 된 뭐 암염소인가 뭐 이렇게 몇 가지 짐승을 얘기를 하잖아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런 것도 다 쪼개가지고 그거를 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제사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제물들을 쪼개가지고 벌려놨는데요. 하나님이 임하시지를 않아요.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짐승에서 그 피가 흘러나가지고 그 피 냄새가 나잖아요.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를 들에다가 이렇게 펼쳐 놓으니까 그 피 냄새를 맡고 그 솔개가 와가지고 막
배가 와가지고 그거를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거를 힘겹게 쫓아내고 그랬거든요. 저녁 해걸음 때가 돼도 하나님이 임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키다가 또 쫓다가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가지고 깊이 졸았는데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 주시고 나중에 연기 나는 그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잖아요. 연기 나는 그 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한테 그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그 장래일을 선명하게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계기되어서 400년을 있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나라를 내가 그 압제한 나라를 내가 크게 징벌할 것이며 네 자손들이 평안히 이 땅으로 돌아와서 네가 보는 이 땅을 상속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제사를 다 준비를 해 놓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그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노아도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딱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힘들었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고 나서 해석해 보면 그 말이지 그 당시에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다렸고 엘리야도 그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너는 아합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가지고 그 대본에 없었던 일을 해요. 그래서 갈멜산에 가서 그 능력 대결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대결하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려면 그 땅에 있는 그 이방의 신상들,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그 이방 신상을 섬기고 이방의 선지자들과 짝해갖고 놀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 손으로 그것들을 다 회파를 해야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려주시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쓸어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눈 앞에서 이방 신상들을 다 그건 다 거짓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일 만한 능력 대결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말 능력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그 8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끌어다가 죽였잖아요. 그리고 났는데도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하거든요. 근데 7번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냥 짧게 뭐 1분씩 7번이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 종을 시켜서 산에 올라가서 보라고 하거든요. 보라고 해요. 이게 구름이 일어나는지 어쩌는지 보라고 하는데 그 산에 갔다 오는 시간이 1시간은 넘게 걸리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렇게 7번씩이나 갔다 왔다가 할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려주시리라 하셨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능력 대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가 내려야 맞는데 엘리야는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가기 정도까지 허리가 꺾어지도록 기도를 7번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그 많이 성장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것에 능숙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매일 기도를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그 기도가 김이 빠지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지켜보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 그분들이 이상하다. 지난번에 여리고 기도회 때, 또 지난번에 수련회 때, 성령 받았을 때 기도가 뜨겁게 잘 됐는데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음성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내가 그냥 이 기도가 잘못된 건가?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식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잡히는 것 없을 때 하는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세워보시는 기도라고. 그때 내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기도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뜨겁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없이 그 옆에서 얘가 어떻게 기도를 하나, 엘리야의 기도를 7번이나 종을 산 위에 올려 보내면서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솔개를 쫓으면서 기다리고 깊은 졸음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자기가 내놓은 그 재물들의 사체를 떠나지 않고 그 피비린내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아브라함이 기다린 거잖아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깨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영에 씌워져 있던 그 두터운 죄의 껍질들이 벗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아주 고수이신 것 같아요. 정말 고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하나님을 많이 기다렸어요.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 제가 약국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랬어요. 얼마나 무료했는지. 하나님, 제가 약국 벗어나고 싶다고 했잖아요. 나는 여기 벗어나서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약국이 잘 되지도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 왔건만 맨날 우리 약국은 조그만한 그 10평짜리 한 칸이고, 제 인생이 약국에서 끝나게 생겼다고요. 저도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5대왕 6대주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푸념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 지치다가 그래도 또 기도하고 그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붙잡아야 내 속에 다시 열정이 생기잖아요. 이 말씀이 없이 그냥 계속 기도를 하면 마치 절에 가가지고 의미 없이 탑을 도는 것이랑 똑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탑을 도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면서 탑을 돌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큰 차이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인격이 없어요.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함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소원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의 간절함을 가지고 삭발도 하고 108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한 묵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가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놀라운 독특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본래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지만 보는 것 같이 잡는 것 같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건 거예요. 네,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브루클린, 미국의 뉴욕인가 거기에 브루클린 교회에 그 짐 신발람 목사님이 굉장히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엎드려서 그 목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정말 핵심적인 진리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 말을 통해서 그러면 그 목회자를 섬기는 밑에 평신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평신도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는지 하는 게 그 짧은 문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짐 신발라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저희로 기도하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 여기까지예요. 그 뒤에는 이 목사님이 원하고 바라는 걸 다 주시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너희 교회는 항상 그
성도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너는 언제나 신선한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고 너희 교회는 새로운 신자들로 항상 넘치게 될 것이고 모든 필요가 다 넘치도록 채워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뒤에 거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마중물을 하듯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주신 사명이 내 백성을 인도하여 저희로 기도하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이에요. 그러면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네가 만약 기도하고 내 이름을 부른다면,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네가 기도하면서 내 이름을 부른다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한 일주일은 부를 수 있는데요. 한 달 부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려고 하면요. 이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보는 거고요. 성경 말씀 안에서 어떤 중요한 구절이나 감동이 닿는 그런 구절은 계속해서 그 한 구절 가지고 하루에 수도 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마치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들리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내가 내 입술로 소리내서 따라서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반응을 하는 게 있어요. 내 영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그렇게 계속 기다리면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당신의 병에 담아두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눈물만 담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날수, 그 뜨거움의 정도, 그 열기의 정도 이런 것들을 당신의 그 병 안에 우리를 달아보시는 그 병 안에 차곡차곡 넣어 놓아서 그것이 어떤 분량에 딱 차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버림이 없이 거기에 복리 이자를 쳐주셔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통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한 가지수가 뭐 3가지든지 5가지든지 1가지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신 것, 제 삶에 채워주신 것들을 제가 잘 생각해서 이렇게 펼쳐보니까요. 하나하나를 이렇게 쭉 펼쳐보니까요. 제 지각으로 도저히 구할 수 없었던 것, 생각할 수 없었던 것까지 넘치게 다 채워주셨더라고요. 나의 자녀들, 그들의 마음까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약국이나 이 주변이나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플러스 알파가 더 크다고. 내가 구했던 거 응답해 주시는 그거보다 있죠. 구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우리한테 덤으로 주시는 플러스 알파가요. 조금이 아니라 본래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지금까지 다윗의 이름이 아니겠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을 섬길, 그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자기가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하셨어요. 단지 다윗이 거하는 왕궁을 세워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을 완전히 그 그리스도의 계보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지칭을 하실 만큼 다윗을 높여주시고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시거든요. 다윗의 뿌리예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니까 그것은 그대로 다윗을 높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섬길 만한 이유는
뭐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여튼 낙심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이 기도를 뜨겁게 하기 위하여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을 했었고 여러분들이랑 공유도 했었어요. 여러분 낮에 저녁에 기도를 한다면, 뭐 새벽에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 시간, 예비된 정해져 있는 그 시간 이전에 평상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기도가 훨씬 뜨거워져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구절을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이나 이런 거를 암송을 해서 그때그때 변화를 줘가면서 계속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도와달라고 말했을 때 매일매일 이 기도가 꺼지지 않고 뜨겁게 제대로 된 기도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노력 자체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짐신발라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 기도하고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 기도하고 내 이름을 부른다면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거 매일매일 해보세요. 길을 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얼마나 쉬워요. 마음속으로 크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올해 특히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진동 있는 기도라는 것. 크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부르는 내 음성, 내 그 부르짖음 속에 나의 기도가 다 그릇에 담기듯이 담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그것이 제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에 저희 기도의 뜨거움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낙심치 말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극히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아버지,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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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이 네 기도 따위 듣지 않으신다고 참소하나, 하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의 확증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의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말씀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 이미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로 죄와 이겨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